제3장.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살다 보면 문득 그 사람 어디서 무엇을 할까 하고 한 사람의 거취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런가요? 그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질렀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는 분이거나 존경스럽거나 할 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만나고 있는 하박국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이 모든 것을 느꼈어요. 너무나 존경스러웠어요. 그런데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나 결국 납득이 될 뿐 아니라 더 흠모하게 되었어요.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무엇이 보였을까요? 오늘 말씀 3절을 보세요.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눈을 똑바로 뜨고 보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권능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의심하기 전까지 이걸 몰랐어요. 여전히 세상에는 고통과 신음소리가 가득해요.
그런데 심지어 그것을 가리키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타 없어져 버릴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살아가는 것, 만군의 여호와 나로 말미암은 거야.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호와의 통치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살아가면 될 것인데,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기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고통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하박국에게 말씀하셔요. 제발 이것을 너가 깨달았다면 전하거라. 눈썹을 휘날리며 헛되이 살아가던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읽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기록하거라. 그 말씀의 핵심이 뭔가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지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하박국의 말씀은요, 궁금증, 의심 없이 신앙생활 하던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이에요. 하박국이 궁금해했던 것, 우리의 영적인 궁금증, 신앙적인 부딪힘들, 이런 것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큰 의구심 앞에 부딪힐 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나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는가? 그제서야 관심을 갖게 되고 마침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구나. 모든 만물이 이것을 노래하는구나. 반틀이라는 유명한 신학자의 일화가 있죠. 네덜란드에서 기차를 타고 여행하던 중에 한 아버지가 귀엽고 어린 딸을 무릎에 앉히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딸에게 무언가를 요청하자 딸이 갑자기 아버지의 뺨을 때리는 거예요. 반틸은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인간은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반항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저 어린아이 같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지으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하나님을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잘 살아왔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으로 악해져 버린 이 세상을 여전히 하나부터 열까지 다 통치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왜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불완전해서가 아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완전한 세상을 망가뜨린 사탄을 심판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만물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해요. 4절을 보세요.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아멘. 하나님에 대하여 마치 그 하나님의 통치가 햇빛 같다 표현해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움트며 하나님의 명철에 비추심이 있기에 세상의 통치자들이 공의와 정의라는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5절과 6절도 보세요.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아멘. 예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모든 흥망성쇠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박국이 의구심을 가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이 땅의 악한 사람들을 심판의 도구로 일으키시는 것과 심판의 도구가 된 그 악인들을 또한 공정한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은 생기가 없는 우상을 의지한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생명이 없는 곳으로 가서
생명을 얻겠다. 이 말은 단순히 발칙한 상상으로 그치지 않아요. 이것은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들을 무자비하게 없애지 아니하셔요. 그들을 친히 불러 세우시고 인격적으로 선고하시고 집행해 주셔요. 그리고 무엇보다 집행하시기 전에 그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 알려주셔요. 이 땅의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누구인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혹시 의구심이 드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세상을 완전하게 지으셨다면 세상은 왜 망가졌나요? 그것은 인격적으로 소통하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두셨어요. 그리고 그 길은 망가진 세상에서도 여전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길이에요. 비록 그 생명의 길이 좁아 보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속이 뻥 뚫리는 대로와 같아요. 시편에 고라자손의 멋진 고백이 있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의심과 의구심 속에서도 오히려 더욱더 자유해지는 삶을 살아가요. 이 시편의 고백을 했던 고라자손이 누구인지 기억하시겠나요? 바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던 광야에서 반기를 들었던 의구심을 주장했던 고라의 자손들이죠. 하나님은 고라를 따르던 무리들을 땅이 갈라져 삼키움을 당하게 하시는 심판을 행하셨어요. 하지만 그 자손들을 이렇게 남겨주셔서 악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박국도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11절을 보세요.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아멘. 이 땅의 활과 창이 너무도 강력해 보이고 하나님께 수많은 의구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의구심은 명확하게 해결되었어요. 물론 때로는 말씀 속에서 그 질문의 대답을 찾지 못하면 어떡하지? 두렵기도 해요. 14절의 말씀처럼 회오리 바람처럼 나를 흩으려 하는 논리와 지식들이 너무나 무지한 나를 삼키려고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세상이 주장하는 논리와 지식들은요,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왜요? 13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오사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진리를 떠나 그럴듯해 보이는 생각들, 지식들을 그 바닥까지 드러내실 거예요. 이곳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사탄이 어떻게 무너지게 될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탄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아서 죽음을 안겨주면 끝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되었나요? 오늘 하박국 3장 15절과 똑같은 장절을 가진 창세기의 말씀이 있죠. 내가 너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생각의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셔요. 명쾌하게 해결해 주셔요. 어떻게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셨고 수많은 사람들에 의존하는 사탄의 밑바닥을 드러내 주셨어요. 이 모든 일을 묵시로 받고 바라보게 되었던 하박국은 이렇게 노래하고 마치고 있어요. 16절을 보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은 곧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행하실 심판이 두렵고 떨렸어요. 그러나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만 같았지만 그것을 손바닥 위에 두고 다스리시는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웠던 거예요. 그렇기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하박국의 고백을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사탄을 의존하는 사람들, 그런 생각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박국처럼 의심하고 하나님께 질문도 많이 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이 땅의 그 어떤 권세, 공의와 정의도, 위대한 위인들도 다 하나님의 무릎에 앉아있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앞에 좌정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 더 깊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